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살고 즐거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나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 첫 구절에서 이런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얘기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주고 있고 즐거움과 찬송을 연결시켜서 이 문제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찬송하기가 쉽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일 때문에 기쁨과 쾌락과 교만에 빠져서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차피 이 두 가지, 즉 고난과 기쁨이 순간순간 교차하여 지나가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사시고, 또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와 즐거울 때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것이 겹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고, 어느 한쪽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와 찬송을 병행하며 살아야 하겠다고 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고난의 일종인 병든 자에 관하여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중 한 부류가 병든 자로 보고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난이나 병든 것을 서로 같은 의미로 보고 또는 비슷한 의미로 보고 이 두 단어를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이나 병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따라서 그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전생의 죗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거는 전생의 죗값이기 때문에 태어난 대로 산다는 것이고, 불구나 병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대로 살아가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불교는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없애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욕망을 죽이기 위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죽이기 위하여 자꾸 세속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고난이 알라가 정해준 운명이라고 봅니다. 이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곧 알라에게 도전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라에게 도전하지 말고 운명대로, 알라가 주어진 그 운명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합니까? 그들은 대부분 고난을 힘든 불행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극도로 실망하거나 아니면 먹고 마시며 쾌락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한탄하며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고통을 전생의 죗값으로 생각하거나 욕망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하거나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거나 불행 덩어리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며 실제로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로 고난을 이해하지 말고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고난을 이해하고 야고보가 가르쳐 준 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 선생이 고난을 당하는 자, 즉 병든 자에게 가르쳐 준 그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고난과 고통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병든 자를 혹자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병든 자는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런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로는 감독이나 목사와 동일한 명칭으로서 교회의 대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함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풍습으로서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술적인 수단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기에 기도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강조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문 성경에 볼 때에 기름을 바르는 의술적인 그런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병자를 위하여 치유의 방편으로 기름을 바를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더 간절히 병자의 나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낫기를 위하여 의학적인 힘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국에 가서 약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아픈 자들을 치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으므로 그분에게 직접 간구하여 그분에 의해서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간구를 할 수 있지만은 병원이나 약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존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15절과 16절에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자를 위한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간구나 회개 기도나 의인의 간구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믿음의 기도라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어찌 의인의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정결한 마음의 기도여야 하고, 그것은 곧 의인의 간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치유를 위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죄와 병의 연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죄의 결과라는 사상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과 연관시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병이나 고난은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인류의 범죄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병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잘못 관리하여 병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와 병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고해성사를 뒷받침하는 성구로 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신자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신부로부터 보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했다면 신부도 신자에게 자발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되는데, 사제는 신자에게 전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고해성사를 뒷받침해주는 성구가 아니라 단순히 병 낫기를 위하여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와 병든 자가 함께 기도하였을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낫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병든 자와 식구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라고 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대의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창조하신 분이신데 부서지고 연약한 부분을 어찌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뿐이지만 치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 특히 병든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함께 믿음으로 죄를 서로 고하며 의인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 들어 지금까지의 말씀을 확고히 입증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하여 야고보의 메시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이 말은 엘리야도 다른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괴로움과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서 초능력적인 자질을 소유하여 비를 그치게 하고 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타인들과 동일한 괴로움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인간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어쩌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비를 멈췄다가 오게 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자연의 현상까지 변동시킨 사실을 드러내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는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으면 기도로 기도했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기도했다는 이 말 속에서도 기도를 반복 강조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의 실제적 기도를 본다면 이런 말씀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기도했으며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7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이 기도는 정말 간절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했던 기도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 비를 그치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게 이 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기도이지만 자연 현상까지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하여 확실하게 기도 응답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살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이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 사람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이 중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수술조차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낫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서 가슴 아파하며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려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약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건강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을 대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불행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지금 고쳐주소서.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 곧 고쳐주소서.
사모하는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은 주의 능력이며 주의 긍휼과 자비이며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오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은 두 손을 꼭 그 종처 위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갈급히 사모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여,